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물론 은퇴하신 기성세대까지도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 쌓기를 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후 노후에 일할 곳을 찾는 기성세대들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청년들은 토익과 토플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피 터지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기업마다 그에 걸맞는 스펙과 자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가족들이 승진을 위해 각종 시험을 준비하며 밤새워 노력하는 것을 보았고, 공무원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업은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별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인재 등용의 원칙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 역행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전된 가치에 근거하는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 따위가 아닌 실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지위를 세상의 가치보다 높게 만드시는 역설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지식인이나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던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었고, 오늘날 표현으로는 소위 흙수저나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1장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바울파 혹은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말하며 각각 당파를 지어 서로를 적대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욱 중요시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여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며,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도전과 힘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했으며 그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신뢰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복음 자체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더욱 강조하면서 점차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하여 세상적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앞서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지혜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교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고대 철학자들의 유명한 격언이나 수준 높은 지식 따위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인들의 말이나 스타 강사들의 특강에 주목하듯이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헬라 철학과 문화를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세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지혜를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각 개인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잊은 채로 당파를 나눠 서로를 비난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였고 각기 다른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각 자신들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기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했는지 몇 가지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과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하여 있던 이 시대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들은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였고, 문벌 좋은 자는 능한 자와 사회적 지위 및 부를 가진 자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소위 엘리트 그룹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말한 이유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 자랑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택하사라고 하는 동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 이 기준만 두고 본다면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이든 정치권이든 오로지 실력과 능력을 보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능력도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같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2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 부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저 어리석고 약하게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써 아무 육체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힘을 다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폐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도록 만드시려는 아주 중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를 포함한 경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권세를 완전히 패하게 만드시고 그 어떤 세상적 가치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각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준을 두어 성도를 선별하여 택하신다면 그 높은 기준에 부합할 만한 자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자들, 미련한 자들 택하여 부르시는 역설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부족한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자와 명철한 자를 완전히 패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경양의 성도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세계 선교운동과 별들의 학교 운동, 제네바 신학대학원 운동을 감당하게 하셨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줌 새소식반 등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련하게만 보이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최근에만 보아도 2022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모임을 통해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희년맞이 비전원금 제5차 작정을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경양의 미래를 위해 충성스러운 피택자를 선정하여 장로 7명, 집사 24명, 권사 50명을 추대하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미련하게만 보이는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가장 부족한 우리들의 손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는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가장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며 오직 주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패하시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안에 속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30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중요한 칭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속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곧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화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원함이란 이 모든 사실들을 통틀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 자체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형성하는 구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존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요소들의 완전한 성취가 되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은혜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다 할 지위와 직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한 성도의 직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더욱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진정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끝내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당시 헬락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헬라 문학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강교함을 자랑하였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보여주듯이 당시의 자랑거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따위의 세상적인 것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성취나 학식보다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분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경양의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고 흠없는 자들로 여겨주시는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오직 주를 자랑하는 귀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합격한 대학교의 첫 수업을 들으러 갈 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취업 준비에 올인하여 마침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그 기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경기를 뛸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여겨주시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끝내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의 기쁨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 하나만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자랑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자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의 삶을 자랑하며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자녀의 형통이나 개인의 성공, 풍족한 재산 등과 같은 나에게 잠시 잠깐 만족과 쾌락을 주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는 인생 최대의 기쁨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로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모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임을 매 순간 기억하는 가운데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자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 헌신하시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십니까? 평범한 식칼이 유명한 셰프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되고, 평범한 망치와 대못이 조각가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멋진 조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작은 연필 하나가 학자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찬사를 받는 논문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식칼이든 망치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연필이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듯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고 약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며 성화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연약한 나를 택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19, 20, 21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